6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한 주의 은혜로 달려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의 열심과 성실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가정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는 그런 복된 교회와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복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예레미야가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압수릅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공이처럼 금은이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짓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에가는 다시 한 번 더 남유다의 그 실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가나이다. 여기에 보면 기억하다는 단어나 기업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주로 단어들이거든요. 기업이란 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는 것이 기업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들을 지금 다 빼앗기고 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기억해 달라는 건 뭐냐면, 뭘 기억해 달라는 거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기억이란 건 과거잖아요.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우리에게 하나님 벌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소멸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언약 백성으로 주셨던 기업들을 빼앗긴 이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들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셨죠?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신 분이고, 하나님 언약을 통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이 관계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신세냐 하면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되었고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니라는 건 우리가 전부 다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다 언약적인 의미죠.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전에는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은을 주고 물을 마시는데 은을 줘야 되고, 나무도 올라가서 나무를 캐오면 되는 것이었는데 돈을 주고 나무들을 사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 5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통의 원인을 예레미야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6절 때문이죠. 그 죄 때문인데, 그 죄의 본질은 뭐였냐면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압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나이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뭐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방법을 찾는 거죠. 마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애굽에게서 계속 끊임없이 남유다 마지막까지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애굽의 병거와 말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들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그래도 전쟁하려면 그래도 말하고 병거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그들을 합리화시켰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너무 많은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 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은 좋지만 기도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 그걸 자꾸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아시거든요. 자신이 왜 그렇게 애굽을 향하여 손을 뻗치고 아수를 향하여 손을 뻗치고 있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사람의 방법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방법들을 끊임없이 붙들고 나가는 거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결국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마치 오늘 남유다 백성들처럼 애굽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애굽의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병거와 말들을 의지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통하여 바벨론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결국 그들은 애굽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더 자극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 남유다를 짓밟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때 행함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신이 행하는 것과 이 행함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행동하는 건가 아니면 믿지 못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가 딱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이런 행위가 있잖아요. 이 행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 혼자 먹으면 되는데 주님께 드릴 때는 이 행위에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했는데 밖에서 내가 하나님 안식일날 나가서 그걸 거두는 행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 가운데 주신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인지 금방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막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시는 일이 실패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 없음에 참 적나라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제대로 된 기도라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라면 하나님 그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이 일을 주십시오 할 때 내가 너희를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로 앞으로 가라. 너 앞으로 나가라.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감동을 주시죠. 그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애굽들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바벨론을 자극했고 남유다에 더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을 야기한 것이 사실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들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비록 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곳에서의 70년을 통과하면서 다시 회복할 것을 하나님 꿈꾸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날에 그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매국노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매도하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일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남유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내려놓은 결과이죠. 7절에 보시면 그 또 다른 7절부터 14절까지 또 반복적으로 남유다가 겪고 있는 고난을 그냥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서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이런 그냥 남유다가 겪고 있는 것들을 쭉 기술하면서 그 중간에 이런 고통의 원인들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고 7절에 보시면 조상들의 범죄함,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지만 주님 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제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알지만 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외에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여기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남유다 백성이 의지했던 건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눈으로 보이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하나님 그들에게 사실은 말은 번들하게 하고 우리는 매일 아침 상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안식일날 안식일을 빼먹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절기를 빼먹었습니까? 우리는 신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관심 있는 것은 그들이 주일 예배 몇 번 나왔냐, 11조 몇 번 했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너 정말 나 신뢰하고 있었냐. 그들의 종교 행위는 계속해서 이사야를 살펴보면 남유다의 종교 행위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제발 그 피냄새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제발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발 제사 드리러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들의 피냄새 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중심을 정말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딴소리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레미야 일가가 다 끝나가고 있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때는 맛보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다 멸망당하거나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말이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 일가를 읽어내면서 예레미야의 슬픔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참 죄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면서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 밑바닥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까지 징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멈추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와도 이제 이 일은 물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벨론에서
자신을 하나님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근데 결국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누리지 못하고 바벨론의 손에 죽어가고 심판받고 무너져 갔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인가? 결국 바닥을 치지 않으면 깨달지 못하는가? 저 자신을 살펴볼 때도 그렇고 성도들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볼 때도 그렇고 권면을 하고 저라면 저렇게 끝까지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끝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근데 결국 끝까지 가다가 하나님의 내체점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저러다가 참죠. 인내하죠.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근데 결국 바닥을 찍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깨달음이 온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와서 내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돌이킴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복이 없는 것이. 책을 보다가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인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지? 깨달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놓고 내가 사실 이런 거 의지하고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것 이게 진짜 복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사실 발가세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는 일방적인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비 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깨달을 수 없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라는 회개하게 하신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잖아요. 이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지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헤세드, 자비는 뭐냐면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게 하신다. 엎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저 사람 하나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 저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분에게 진짜 헤세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 저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 오늘 우리의 고통을 돌아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돌아봐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이만큼 고통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헤세드는 뭐죠? 그들이 깨닫는 것이에요. 깨닫음이 없는데도 계속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많이 맞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시는 건 헤세드가 아니잖아요.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이제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간구는 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고통 가운데 그들이 깨닫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날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한 증거라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바닥을 찍을 때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너무 복된 일이에요. 마지막 늦었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돌이키는 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결국 끝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더 거룩한 자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화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번 회개하는 건 완전히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이죠. 그러나 우리의 평생의 회개가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또 돌이키며 또 붙잡고 나가는 이 끊임없는 회개의 과정들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도 그 성화의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큰 회심 말고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반복적인 회개가 있잖아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결국 죄로 점점 떠밀려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진리로 성찰할 수 있는 거룩한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면 언제든지 주께로 나아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용서해 주시는 사유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데려가시는 그 자비하신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자신을 성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내 안에 하나님 무너지고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셔서 날마다 더 정결하게 걸어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그 사금 채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에 사금을 이렇게 채취하면 모래와 그 금이 섞여 있는데 그걸 또 한번 걸으면 모래가 좀 더 빠져나가고 또 걸으면 모래가 좀 더 빠져나가고 또 걸으면 모래가 좀 더 빠져나가서 점점 금만 남아 있잖아요. 저는 이게 성화의 과정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또 제 자신이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날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걸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은혜를 오늘도 더 정결케 되어지는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더 정결케 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더 정금과 같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의 사금에서, 하나의 사금 가운데 모래를 제거하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 금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더 하나님 순결하게 남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은 다 걸러지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더 순결해지는 한순간을 거듭하면서 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하고 정결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정결케 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고난이 참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붙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던 마음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정말 이 순금과 같게 정금과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과하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정금과 같게 나오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다른 것을 의지할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충분히 만족한지, 하나님만으로 얼마나 완전한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다른 것을 의지하던 마음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과 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더 정금과 같게 되어져가는, 더 순결하게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정말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이 빚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렇게 더 정금과 같게 우리 속에서 더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더 정금과 같이 주의 성전에 쓰일 그 정금과 같이 우리가 빚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